우리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리며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 아들이 간질병이 있는데 불에도 자주 넘어지고 또 물에도 자주 넘어지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탄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니 주님이 꾸짖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꾸짖으니 귀신이 나가고 간질병이 나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주님께서는 믿음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만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가 깃들이는 큰 나무가 됩니다. 만약에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력이 없으면 아마 자랄 수가 없을 겁니다.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져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의 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굳은 신념, 또 확신, 우리의 고집 이걸 가지고 믿음이라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믿음입니다. 영원하신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은 마치 겨자씨처럼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은데 그 생명력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이러한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고요. 사람의 믿음을 사용한다 그러면 귀신들은 복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다면 귀신들은 복종하고 질병도 떠나가고 또 모든 것이 그 권세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완벽한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말씀에는 기록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믿고 그 완벽한 죄사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부연 설명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 성령께서 오셔서 주시는 믿음이라는 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산을 옮기는 믿음, 또 못할 것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 믿음을 사모하시고 이 믿음을 구하시고 늘 기도 생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늘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믿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믿고 받아들였으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으로 산을 옮기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